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정말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4절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은 유대교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땅에 오셨어요. 이 유대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였습니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커다란 도전이었고 위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은 유대교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자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이나 관행을 깨는 언행을 하는 분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모세와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전체의 반발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받는 질문, 그러면 율법을 없애자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며 또 예수님과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예언들로서 율법을 돕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할 때 그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언행들을 보면 마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가 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식사도 하신다든가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는다든가 그들이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관행들, 전통들을 예수님은 보기 좋게 깨뜨림으로써 마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 말뜻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전부 다 메시아를 향해 있어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모든 율법과 예언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된 거죠.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부분적인 거고 불완전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그런 아직 불완전한 책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구약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점에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밝히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 앞에 딱 서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밝혀져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인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그런 죄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심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므로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구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의 필요성은 제기하면서 구원을 주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점에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죄와 허물이 조금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율법을 흠없이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 뜻은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의미를 다 살리시면서 율법의 기준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셔서 완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즉 구약의 계명의 기준을 높여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20절까지 이 본문 이후에 21절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정신을 다 살리면서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새 계명을 준다. 그 5가지 예를 드신 내용이 5장의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의 예를 들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이 바로 뒤이어서 2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만들어서 다시 주셔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다. 구약에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노해도 돼요. 우악 하고, 오늘 간증한 자매처럼 도끼는 뜨고 소리 빽빽 지르고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성질내고, 그래도 죽이지만 않으면 돼.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더 뒤로 가서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더 어려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 않냐,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한다. 구약의 율법 예를 들면서
그 율법이 준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더 높이 끌어올려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높은 수준으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말씀들을 이 21절 이후에 5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해석이 돼야지 돼요. 신약 없이 구약을 읽으면 안 되고 구약 없이 신약 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띄어가지고 다니는 얍삽한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지 돼요. 네. 구약에 좀 아리까리한 말씀들, 예수님이 최고 권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다면 전부 다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구약을 읽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에 뭐 의식이나 절기나 이런 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전부 다 마침표를 꽉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희생제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 올 때 뭐 염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칼을 딱 빼더니 막 찌르더니 피를 줄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제물 되심으로써 종지부를 찍었어요. 안식일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잘 됐어. 교회 안 오면 돼. 전부 다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이나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 없으나 도덕에 관련한 법들은 반대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단지 행위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태도로 그 차원에서 지켜라 이렇게 주님이 확대시켜 버렸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언행은 구약 성경과 모순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거는 구약 율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제정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율법의 수여자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약만 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지 돼요.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할렐루야 망고 땡이구나. 절대 그거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돼요. 자, 19절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이것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버리거나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율법을 더 잘 지킨답시고 그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여러 규정들을 많이 갖다 붙였어요.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으로 늘어났어요. 이 613가지 계명 가지고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큰 거며 어떤 게 작은 거며 이렇게 따지면서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그거는 진짜 큰 계명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말하면 저쪽 반대파, 저쪽 말하면 이쪽 반대파가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질문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대할 때 중요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따지는 태도에 대해서 종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작다고 무시해버려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면서 자기네끼리 만든 종교적인 열심 파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율법으로 준 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요. 그냥 열심에 열심을 더하느라고 금식도 사실 1년에 한 번 하면 될 거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럼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을 뿌렸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하고 충돌한 건 없고요.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충돌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규범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규범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형,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지키는 외형을 중시 여겼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를 영화롭게 하는 이 종교적인 의의를 획득하고자 자기네를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열심은요, 이들의 의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쿵. 네.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여러분은 다 꽝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답은 이겁니다. 율법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 쌓는 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획득하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20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인간이 쌓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는 자가 있고 크다고 일컬음 받는 자가 엄연히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 자들이에요. 천국 가보면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끼리 영광,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 다 각기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게 영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 혹시 반발심이 생깁니까? 이런 말씀이 생소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주 언급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동안 천국에 가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겠죠.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이놈들아,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어딨냐? 천국은 다 똑같아.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애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지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준비해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기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갔을 때 이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할 것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면은 5절에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 서면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유독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많이 언급해요. 즉 상급 심판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이 있을 것에 대해서 유독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물론 구원 받았죠. 그런데 개념이 없었어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살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뭐 은사 탁월하겠다. 뭐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겠다. 뭐 다 구원 받은 백성이에요. 다 용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죄를 범하셨어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성숙함이 없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만 다니는 나이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건데 한 분도 여기 속하지 않기 바래요. 나이롱들. 영성만 있고 삶은 없는 크리스천을 말해요. 능력은 있으나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는 경고가 고린도전후서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들에게 한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었으니까 천국은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엄청난 죄짓고도 버젓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용납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막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살 동안에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뭐 지멋대로 살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상급 심판이 있다.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즉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 세상 것 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의의 삶을 살아라. 너희 몸은 성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바쳐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그때 상 받으려고 내 권리조차도 다 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산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흐르는 바울의 사상이에요.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크리스찬, 물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고작 그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모르겠다예요. 아이 천국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보다 더 낫다니까. 뭐 낫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때 일이고. 그러면서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요. 죄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이런 크리스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막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지금 뭐 무슨 율법 시대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그냥 다 은혜롭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지멋대로 살아요? 과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무척 부담이 되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세요. 그거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 내용들을 보면요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행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규율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 좋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온통 잡혀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상에 온통 잡혀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을 잘 체크해주는 항목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다음 세상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상에 지금 잡혀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면 육적 크리스찬이에요. 육적 크리스찬들은요 큰 자가 되기 원하긴 원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반면에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큰 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작은 자 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작은 자 돼도 그런 거 다 감수해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과 싸우고 물리치려고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겠죠. 저는요 양보할래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거 그냥 딴 사람한테. 이럴 때만 관대해요. 이럴 때만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사람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러실까요? 제 친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자기 아들 초등학교 때 지 아들 얼마나 한심한가 얘기를 하면서 속 터지는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아들이 마음이 되게 착하대요. 그러면서 시험 점수 받아와가지고 엄마 우리 친구 걔 있잖아, 걔 100점 받았어 이런대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또 그 앞에서 너는 뭐 이러면 또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점수는 관심이 없어요. 걔가 100점 맞고 걔가 뭐 몇 점 맞고 그게 기쁜 거예요. 물론 착하지요. 근데 엄마 심장에서 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큰 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다른 애들 다 하라고 그래서 다 양보할게요. 하나님이 그 심정, 이놈의 인간아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네가 큰 자 되기 바란다. 천국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 되든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배역에 불과해요. 옛날에 기독교 영화 배너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본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옛날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배우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역은 노예였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로마 황제 몇 커트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그 황제 역할을 맡으려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안달하며 때를 쓰며 죄를 짓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배역을 맡았든지 간에 천국에서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예 역을 맡아서도 아카데미 주연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큰 자 되느라고 목숨 걸지 마세요. 배역을 뭘 맡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순종했는지, 그걸 잘 소화해냈는지, 하나님 말씀 작은 거라도 계명을 잘 지켰는지,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큰 자 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데 투자하세요. 공부하느라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느라고 예배 빠지고, 그리고 천국 가서 꼴찌 되고 관심 없고,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쳐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정말 그게 자식 사랑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들어주는 부모님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움받고 원망을 사더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별놈의 욕 다 먹어가면서 불철주야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 일로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상 일로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일인가, 아니면 다음 세상 일인가? 다음 세상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 되는 삶을 준비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 큰 자 돼봤자 그건 배역입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배역입니다. 물론 황제 역할 맡고도 아카데미 주연상 받으면 좋죠. 그러나 무슨 배역이냐 가지고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배역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했는가,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켰는가에 달렸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그게 정말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상 일로 사로잡혀 있는가. 만약에 이 세상 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고 다음 세상은 영원토록 사는 건데, 거기서 큰 자가 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 초점을 올바로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죄 다 짓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등한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배역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을 충성되게 순종하며 잘 감당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영생을 보내는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데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